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간 월십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이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맡기신 땅끝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잘 아실 거예요. 45년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거의 시작점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실제 출애굽한 곳과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가까워요. 직선거리로는. 근데 그래서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 지지에 파악하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 10명이 절망합니다. 12명이 갔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이 성읍이 너무 크고 견고해.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면 아낙 자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피림의 자손들이 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에 뭐냐, 이들이 또 이렇게 보고해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그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요 거인족들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골리앗같이 키 한 3m 되고. 여러분 제가 되게 크잖아요. 저 2m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보다 1m가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네팔 갔더니 뭐냐면 진짜 돋보이더라고요. 사람들 평균 신장이 작으니까 진짜 뭐 우특솟은 뭐가 움직이듯이 그런 느낌을 제가 영상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큰지 몰랐었어요 그때는. 어쨌든 그랬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언약 잡고 걸어가. 근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한계를 만났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 하나님의 말씀 다 좋아. 다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말씀과 현실이 계속 분리되잖아요. 주일의 은혜와 6일의 삶이 단절되거든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믿긴 믿은데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세상을 움직일 것 같은데, 예? 다 교회 와 보니까 다 아무도 힘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보이는 것 따라 들리는 것 따라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너는 불신앙하는구나, 너 믿음이 없어, 틀린 말이에요.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빼고 다 믿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세상의 이론은 다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믿기는 거야. 좋아, 은혜가 돼, 소망이 생겨. 근데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보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말을 따라 선택해요. 가장 중요한 선택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기뻐하는 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말은 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반복되고 치열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기보다 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믿을 만한 거, 안전한 거,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12정통관이 딱 있어요. 10명이 이 말한 걸 내가 가서 봤다.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의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 전멸하게 될 거야. 근데요, 모든 백성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바닥에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저 벽은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미 이 히브리 민족은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함의 추락이 홍해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때 가데스 바네아 40살 된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이 지나 85세가 된 이 순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뭐합니까? 갈렙이 딱 나서는 거예요. 헤브론의 아낙산 자손, 헤브론 언덕의 아낙 자손.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기억하지? 너 있었잖아. 가데스반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지.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야. 내가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아무 상관없어.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약 붙잡고 헤브론 아낙 산지를 향하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오늘 이 날에 성취하여 달라고 믿음의 고백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정탐꾼들의 상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유념해야 된다. 유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페리소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담고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가득 담으십시오.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을 만나면 갈등에 빠져서 기도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면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위기에 빠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어떻게 이끌으셨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가정 현장, 학교 현장, 업의 현장에 여러분을 절대 망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양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 다해 지키며 뭐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줄 잘 서야 돼요. 제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외 집회 딱 마치고 입국 심사하는데 본부팀이랑 딱 움직였다. 근데 두 길이 있어. 근데 그 길 앞에 많은 우리 팀들이 딱 왼쪽 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재밌게, 그렇게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 어떤 길로 갈까요? 살짝 질문하고 오른쪽이 땡기더라고. 다 왼쪽 갔는데 근데 오른쪽이 딱 섰어. 오늘이 이 길이다. 딱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애들이 좀 약간 웃었어, 나를. 근데 한 애가 그냥 내 딱 뒤에 붙었거든요. 근데 길을 딱 가는데 갑자기 길이 꺾이는데 이쪽 줄에는 갑자기 줄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줄이 달아. 그래서 나 혼자 엄청 만족스러웠어. 역시 나는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옆에 애들도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며 손잡 되게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팀들보다 한 20분 먼저 나갔어. 다 앉아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인생에 우리가 많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언약에 다 귀리에 서서 언약 성취를 향해 걸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나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내 미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237 5천 종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세 가지 뜰을 하나님 내 삶에 펼쳐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딱 말씀 속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다른 것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 꿇고, 무릎 꿇음이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한테 무릎 꿇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네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거거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무릎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렘넌트들은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도전하라면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도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언약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일 평생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에 내 일생이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어디예요? 세 가지들: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37호 전용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 만났다니까. 근데요, 저는 한 가지 봤어요. 뭐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사람의 생각과 말대로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대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진짜 기억하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자마자 공격이 시작됐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때 저는 결단했어요. 뭐냐? 5천 종족을 향한 절대 언약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겠다.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단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 거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가치를 향하여 뭐예요? 언약 붙잡고 언약 앞에 무릎 꿇고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얼마나 연약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탁월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들여 언약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을,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절대 어리석은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 말해요.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언약 앞에 무릎 꿇고 언약의 여정을,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관의 역사에 여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